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으로 앞뒤로 목례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1905년 나라의 주권, 외교와 국방권을 일본에다가 넘겼습니다. 1910년도에는 일본의 병합이 돼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죠. 1919년도 3월 1일 날 우리나라는 스스로 설 수 있는 나라, 독립국이라고 독립선언을 낭독하고 만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감옥에 갇히고 교회가 불타고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3.1 만세 시위는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본이 크게 놀라고 또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존재감을 과시한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3.1 독립 만세운동 때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생각이 내선일체라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동일한 몸이라고, 한 몸이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립선언서를 읽고 폭력 시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만세를 부르면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도 살겠다는 거기에 총을 들이대고 칼로 찌르고 많은 사람이 죽었죠. 우리는 유관순을 기념하지만 유관순은 수많은 희생자 중에 단 한 사람일 뿐입니다. 유관순 어머니 아버지가 그 만세 시위를 하다가 현장에서 총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유관순은 감옥에서 한 1년 반쯤 그렇게 만세 운동을 한 그것이 어린 아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이도 지만 17, 18살 된 아이가 했으니까 그것이 정말 마음이 짠하고 아파서 유관순을 독립운동의 그 만세운동의 상징으로 마스코트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 다시는 이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평화로운 나라를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고 우리도 나라를 구하는 일에, 나라를 살리는, 나라를 세우는 일에 같이 동참해야 할 줄 압니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바로 서야 나라, 신앙 입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그 나라는 모래 위에 세워진 것 같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강하고 단단한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배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자주 했는데요. 블레셋은 그 뜻이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지만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입니다. 덩치도 더 크고 얼굴도 더 잘생긴 그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대결을 하니까 이스라엘 당연하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다윗이 쳐부sus을 때 그때도 이스라엘이 많이 어려웠죠. 블레셋이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은 다윗이 태어나기 한 50년 전의 사건입니다. 한 5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고 그 당시 사사는 엘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가 통치할 때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 아들이 잘못되는 것을 방치했을 때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그리고 블레셋에게 결정적인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한 20, 3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블레셋 지배를 받다는 것은 농산물을 그쪽에 다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가버리고 또 블레셋의 지배를 받아서 여러 자유를 제약받는, 군사도 제대로 거느리지 못한 그런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압제를 받다 보니까 백성들이 많이 불편하고 괴로우니까 우리가 블레셋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새로운 젊은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됐는데 백성들이 보니까 이분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것을 안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라. 그럼 내가 하나님 뜻을 전달하겠다. 백성들이 많이 미스바에 모이게 되었죠.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첫째로는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한, 이방신을 다 버리고 전심을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사람들이 이방신을 버리겠다고 각오하고 결심하면서 그 앞에 제단에다가 물을 붓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침 블레셋에서 대군이 쳐들어오게 된 거죠.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아주 어린 양 하나를,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를 보내셔서 블레셋 대군들이 혼비백산하게 만들었죠. 계속 읽어내려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추격해서 완전히 그냥 승리를 하고, 그로부터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독립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새롭게 독립국을 건설하면서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고, 그 이후로는 블레셋에게 패전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계속해서 블레셋을 압도했고, 그 다음에 사울 왕 때, 다윗 왕 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나라를 구했느냐, 그것을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제대로 세우려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느냐 하면은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말씀의 핵심은 사람이 악한 생각들, 불의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째 단계는 내 자신의 마음속에 덮는 죄와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지른 모든 죄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그 마을에 보니까 큰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임해서 마을을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강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 강 한가운데로 흘러가는 뗏목들을 갈고리 가지고 끌고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에다 잔뜩 쌓아놓고 있는데 보니까 조금 묘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 뗏목은 저 위에 상류에서 벌목을 해서 하류로 보낸 건데 왜 이 동네 사람들이 뗏목을 가져오는가. 딱 눈치를 보니까 도둑질하고 있는 것을 알고서 다음 주일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도둑질하는 것은 죄라고. 그러나서 그 다음 주간에 강가를 가보니까 지난 주간에 뗏목을 이렇게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어. 보니까 자기 교회 교인들이야.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도 도둑질하지 말라 또 설교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 주간 나가보니까 오늘 또 뗏목을 도둑질하고 있어. 그래서 이번에는 설교 제목을 어떻게 하니 강으로 떠내려가는 뗏목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설교를 했어. 그러면서 그 다음 주간에 보니까 또 도둑질을 하고 있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일에 또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했더니 교회 중진들이 목사님 우리 좀 봅시다 그러더니 우리하고는 아무래도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다른 곳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목사님 쫓겨나 버렸어.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봤자 고칠 생각이 별로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내 생각 버려야 되고 내 생활 방식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 그런 법은 없는 것입니다. 도둑질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는 것이 있다면 모두가 다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시고 영접하시고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전도라 그러는데,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타락한 사람이라고 하고, 다시 전도해서 돌이키면 그 사람들을 회개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보다 전도가 좀 어렵긴 하죠. 박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을 때 군대 생활을 했는데 군대에서 영 밖에 있는 어떤 교회 출석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는 권사님 한 분 계세요. 감리교회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홍속장이라고, 속장님을 하는 권사님이었는데, 그때 속장님이 계셨는데 그 속장님 믿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들이 조금 고개를 흔들 정도였던 것입니다. 마침 조그만 시골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니까 홍 속장님이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다가 남편이 인감을 훔쳤어. 그리고 자기 집에 논이 15마지가 있는데 5마지를 팔아서는 남편 허락도 없이 교회에다가 바쳤던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보니까 홍 속장네 그 땅을 그 김 씨가 보니까 다른 사람 샀다는 소문이 들어서 부인을 불러서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벌써 부인은 남편 손찌검을 하니까 도망을 쳐버렸어. 잡으려도 잡히지도 않고 그래서 홧김에 술을 마시고 있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그 말이야, 자네 그 부인 말이야 목사하고 바람난 것 같아. 그래 그런 거예요. 기가 야해가지고 그게 진짠가 하고 두리번거리다 보니 큰 몽둥이가 하나 있어. 목사 때려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몽둥이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재빨리 목사님께 가서 지금 김 씨가 오는데 목사님 때려 죽이러 가니까 빨리 도망치라고. 목사님이 행동이 좀 꿈져서 재빨리 옷을 입고 나오는데 사택에서 나오다 김 씨가 딱 맞춰버렸어. 그 목사는 벌써 정보를 들었잖아요.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보니까 큰 몽둥이를 들고. 그래서 빨리 몽둥이를 안 맞으려고 그 김 씨 손을 덥석 잡고, 어휴 김 선생 오랜만이요. 잡았더니 꼭 잡았는데 김 씨는 이제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잡고서는 그냥, 그런데 그 어려운 형편에서 교회 건축을 해서 헌금 내주세요. 정말 고맙다고. 손에 든 거 이거 뭐요? 우리 교회 창작하려고 가져왔었군요. 그래서 김 씨가 사람이 좀 착해가지고 그냥 뭐 얼버무리고 그거 가지고 뭘 하면서 집으로 가버렸어. 집에 가보니까 마침 집에 불이 났는데요. 집에 불 났는데 아무도 없어. 집이 활랄 타고 있는데 마침 아이들은 빠져나오고. 집에 불 났는데 부인도 안 보이고, 이놈 옆에 있는 어디 갔나 하고 그런데 나타나더니 홍 속장님이 불난 자기 집을 향해서 이미 다 타버렸으니까 그러겠지만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그랬어. 사람들이 저 여자가 저 주책바가지라고 그랬는데 불이 나고 나서 갈 데가 없으니까요. 교회 사택 옆방으로 들어갔어요. 사택 옆방으로. 그러니까 홍 속장은 맨날 새벽기도 가는데 남편을 끌고 나가지고 바로 옆방이니까 새벽기도 가지고 그렇게 새벽기도 다니더니 남편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하니 우연히 이 사람은 원래 북쪽에서 넘어온 사람인데 시동생 하나가 있는데 그 시동생이 월남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 당시에 돈을 4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당시 400만 원은 서울의 집 한 채가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 시절에 400만 원을 가지고 자기 형수한테 주면서 내가 지금 뭐 돈이 필요한 것도 없고 형수님이 가지고 뭘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러면서 그 돈을 400만 원을 주었던 것입니다. 혹시 사업이 잘 되면 나한테 갚으시고 안 되면 뭐 안 갚아도 되고, 나는 가족도 없고 현직 중령이었는데 그렇게 돈을 잔뜩 받아 뭘 할까 생각하다가 쌀가게를 열었어. 미국상을 열었는데 장사가 엄청 잘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엄청 돈을 많이 버는데 마침 또 정미소가 하나 나왔어. 정미소도 다시 자기를 사가지고 했는데 그 말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집이 불타는 건 아깝고 논 5마지기를 바치건 아까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남편이 예수를 잘 믿게 되고 그리고 부인도 그 맛에 제일 큰 부자가 되고, 여러분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쓴 이 홍 속장님의 생각은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하는 건 탈무드의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히 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면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섬기, 하나님께 돌아와서는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섬겼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을 다 했다고요.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뭘 섬겼는고 하니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방 신은 바알을 말하고 또 한 신은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봉고차를 운전하면서 신방을 하고 있는데 집사님 신방 대원들 태우고 가는데 목사님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노래가 나와서 뭐 그게 그 자료집에 보니까 어떤 노래 했는가 하니 꿈에 본 내 고향인가 뭐 그런 걸 했다 그래요. 고향이 그래도 못 가는지 하면서 노래를 구성기 한 가를 뽑았는데 집사님이 목사님도 유행가를 잘하십니다. 딱 그래서 그랬더니 어쩌니까 노래방 가서 한 곡 뽑았더니 사람들이 뒤집어졌어 뭐 그래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노래방도 가십니까? 그랬더니 한 장 걸친 김에 갔다고 목사님이 술을 마십니까? 미천이 다 드러나 버렸어. 평소에 잘못하게 되면 우연히 이런 모든 일이 다 탄로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길 때는 전심으로 섬겨할 줄로 믿습니다. 괜히 탄로나서 목사님이 그냥 굉장히 위기에 빠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이야기들은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인지 진짜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대신에 우리 마음속에 다른 존재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존재들을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계명들을 지켜야 할 것이다 말씀해서 그러니까 그 청년이 내가 계명들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돌죄하지 말라 내가 어릴 때부터 지켰다고.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께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경계하시면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재물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바알 숭배인 것입니다. 바알 숭배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풍요의 신 바알을 숭배하면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바알 숭배입니다. 바알 신은 농경신인데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이 바알 숭배이기 때문에 바알 숭배라는 것은 이런 물질 숭배와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스다롯, 아세라라든지 아스다롯은 쾌락의 신을 말합니다. 세상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바로 아세라 숭배, 아스다롯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5장 6절에 보면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아세라 숭배, 아스다롯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또 가장 걸리기 쉬운 덫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이것이 방해가 되는데 이 물질이라든지 세상 모든 즐거움에 대해서 초연하게 살지 않으면 잘못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려면 물질 숭배, 쾌락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의 인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요한 앞에 나섰을 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신 말씀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또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한 죽고 의에 대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온전한 번제는 온전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항상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불의 침략에 들어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뇌성과 번개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는 분 한 분이 등산을 너무 좋아해서 온 전국의 산들을 다 이렇게 다니는데 보니까 등산 클럽을 조직했더라고요. 조직해서 회장을 오래 했어요. 회장을 오래 하면서 등산 클럽을 하다 보니까 주일날도 종종 등산 회원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아주 매력적인 남자라 다른 여자들이 많다고. 나중에 보니까 한 여자하고 이렇게 뭐 잘못된 관계가 돼 있어가지고 가정이 파탄나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저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은혜도 받고 그 가정도 바로 서고 나라도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친 나라가 되게 하려면 내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도록 근면하고 도와주고 협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나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무엘 당시에는 어떤 일을 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사무엘 시대에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어려울 때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그 나라가 굳건하게 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라죠. 이 연약한 대한민국,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해야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이 나라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어야 이 나라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선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물려받은 이 나라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이 신앙 입구, 내가 믿음으로 살 때 이 나라가 바로 선다, 이 나라가 제대로 구원받는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무엘 시대에 나라가 정말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한 그 마음속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제대로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도우셔서 천루가 번개를 보내시고 원수 적국들의 모든 대군들을 혼비백산 흩어져서 구원해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한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하여 믿음을 대주셔서 이 나라를 구하고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